오늘은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써갈 때 우리가 나눔 방에다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눔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나눔 방이라고 하는 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몇몇의 성도들, 그러니까 4-5명 혹은 6-7명 정도 되겠죠. 그 성도들이 오직 이 소속된 나눔방 성도들과만 이 서로의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 나누는 이런 온라인상에 형성된 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내어놓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또 자신의 일기를 올리고 다른 지체들은 그 일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줌으로 인하여서 이 나눔방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눔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눔방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방을 왜 해야 되나, 나눔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탄식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마귀의 미혹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고집을 피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세상에서 표현으로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 마음 안에 굳어진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집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미 그 마음은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순종이 되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보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우리가 3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부드러운 마음이신가요?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된 마음은 다시 쉽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고 마귀에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이런 상태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고 며칠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 중에 하나인데요. 1930년 4월 19일의 일기입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떨립니다. 며칠간 주님 바라보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쉽게 내뱉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도 이분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버리는 것이 두렵다, 이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위기가 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무겁다. 생각도 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일기를 읽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나눔방을 외면했다. 그래서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집사람을 위로해주고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동행일기 쓰는 것을 며칠 중단하였더니 자연스럽게 분노, 자기연민, 무력증, 음란, 게으름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을 허용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가 중단하면 꼭 예수 동행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중단하면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분노, 자기연민, 무력증, 온갖 죄악된 생각들, 음란함, 게으름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뭐냐면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서로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자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야 하고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나눔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자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에서 출발된 믿음의 삶이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근본적으로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도록 돕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에 있어서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주님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질 때 주님께 더 온전히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 보면 나눔방에 이제 세미나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곧잘 나옵니다. 이 나눔방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눔방에 올리게 되면 이것은 어쨌든 공개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눔을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일기는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뭐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말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명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기를 쓸 때 분명히 우리 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어떤 의로움이라든지 나의 신앙의 어떤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육신적인 마음이 찾아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의 목적이 일기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기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계속 나눔용 일기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남에게 보여주는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기를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예수 동행 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혹은 우리의 삶은 칼로 무자르듯이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분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주님이 주신 마음, 여기까지는 마귀가 주는 마음.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해 갔지만 어느 순간 마귀가 주는 마음, 육신의 마음이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성령님이 계속 불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기를 쓰든 아예 일기를 중단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이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동행일기 훈련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 동행일기 훈련은 무엇을 하는 훈련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 동행일기를 쓰려고 할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당장 일기 쓰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일기 쓰는 훈련을 하자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은 영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는 육신에 반응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님에 반응하는 건 굉장히 더뎌요. 말씀에 반응하는 건 굉장히 더딥니다. 육신에 반응하는 건 본성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TV를 트는 것이 본성인 것처럼, 화가 나면 그냥 분노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게 본성인 것처럼 그건 훈련하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께 반응하는 건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체질 개선,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습관이 몸에
있게 하는 데는 짧게는 3주, 길게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는 이 세상과 이 땅의 가치에 익숙해진 나의 체질을 매일 닫아버리세요. 매일. 예수 동행일기는 세상과 이 땅의 가치에 익숙해진 나의 체질을 영적인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전에는 불편했던 것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익숙하게 되고 또 넘어질지라도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데 한참 걸려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한번 보자고요. 넘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진 다음에 여러분 빨리 일어나십니까? 일어나는데 한참 걸리십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나 문제 때문에 그것이 1년, 2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또 이야기해요. 또 곱씹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그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뭐죠? 나는 여전히 그 문제에 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그걸 그냥 털어버려요. 생각이 날 때 있죠.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가요. 이제는 과거일 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더 내 안에 선명하고 분명한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아니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사람이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셔야 합니다. 바뀌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기를 쓰다 보면 매일 같은 일상이라 쓸 내용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데요.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건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는 일기가 아닙니다. 또 일반적인 일기와 같이 매일매일 일상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자기 성찰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의 핵심은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는가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일을 기록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 하면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과 삶의 변화를 보고 기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감사하고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 저의 삶에 정말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정은 그냥 지옥 같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뭔가 그 세상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시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딸아이가 8살이에요. 8살 아이는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을 뭔가 인식하는 그런 눈이 아직 안 열렸을 때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동생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3년의 사이에 8살과 11살,
그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뭔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 제 남동생이 죽은 거예요. 5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4년 뒤에 저희 누나가 자살을 했어요. 또 4년 뒤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갖게 됐어요. 무슨 일들이 뭐 끊이지 않고 막 터져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삶에 막 그런 일이 터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물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고 무엇보다 제 영혼을 지키셨고 제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뭔가 다이나믹한,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것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일기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진짜 바빠서 일기 쓸 시간이 없나요? 우리 바빠도요, 밥 먹을 시간도 있고요, 잠잘 시간도 있고요, TV 볼 시간, 핸드폰 볼 시간도 있어요. 그 시간들을 줄이면 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저희 가정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저녁 9시가 되면 아이들도 다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예수 동행일기를 다 쓰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해드린 사모님은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1시간이.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도 도전이 될 만큼 FM으로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중간중간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다시 곱씹으면서 이것을 다시 쓰는데 예수 동행일기를 그냥 그 쓰는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거는 좀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많이 배운 성도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동행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선한 목자교회에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권사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십니다. 물론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처음에는 그냥 노트에다 적어 가셨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거기에다 이제 나눠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다른 분들의 예수 동행일기를 읽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나누는 목적도 있어요.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죠. 하지만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일기를 정말로 많은 장문의 내용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달필로 정말 글을 멋들어지게 써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였죠. 2줄짜리 일기. 허허, 이런 날도 있네. 밥 먹을 때 생각했고, 길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고, 이런 생각이 쭉 났어요. 그게 목사님의 일기예요. 이런 날도 있네. 2줄짜리 일기였어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2줄, 3줄로 쓰셔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글을 잘 쓰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픈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오픈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오픈할 때 이것이 정직해야 할 문제라면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면 오픈하는 게 좋고, 이것이 덕에 관련된 문제여서 차라리 오픈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면 오픈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걸려 있어. 이걸 오픈하면 다른 사람이
뭔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혹 아직 이것을 오픈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다른 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다른 분이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이 제사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먹는 거죠. 내가 이걸 오픈할 때 혹시 누군가가 시험 들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픈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일기에 다 올리지 않아도 주님을 의식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눔 방에다 올리게 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동행 일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처음 세미나 참석하면서 혼자 썼을 때 딱 3주 썼습니다. 3주. 그 두 번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석 달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세미나도 참석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쫓아서 제가 올 초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 벌써 이제 10개월이 돼 갑니다. 늘 제가 일기를 쓸 때 먼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다 읽는다는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록을 못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써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혼자 쓰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나눔 방에서 함께 나눌 때 또 하나의 유익함이 뭐냐면 다른 그룹원들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면 순간적으로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그 짧은 기간에 빨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할 때는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당장 청년 청소년부 사역들을 할 때 수련회가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청소년부 애들한테 여러분 혼자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혹 은혜 받아가지고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수련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서로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거기서는 아이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1시간, 2시간씩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하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거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신앙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나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성도의 삶이 거울이 되어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성도의 삶을 보면서 나를 보게 돼요. 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다면 무엇을 지금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줄 일기밖에 쓰지 못해도 그것은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일기 나눔을 통해서 특별히 또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실패하는 삶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 안에 온갖 죄악된 생각들을 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이 읽는 것을 부끄럽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예수 동행 일기에 실패한 것조차 기록했다면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승리예요. 왜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빛 가운데 내놓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감추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빛 가운데 내놓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꼭꼭 감추고 위선의 옷을 입게 합니다. 나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죄 한 번 지은 적 없는 척, 그렇게 위선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지만 내가 실패한 삶을 기록했다면 그 기록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실패를 기록한 것 자체가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익한 점은 다른 사람의 동행일기에 댓글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나눔방의 댓글은 영적인 신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2, 제3의 코로나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성도의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댓글을 달는 것 자체가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댓글을 달 때요, 훈계하거나 혹은 충고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격려하기를 원하실까,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 기사를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성 댓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댓글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익함은 나눔방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더해져 갈 때 반드시 그 나눔방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이미 나눔방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 나눔방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진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데 열쇠가 뭐냐면 이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게 만드시는 이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을 열듯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마음을 열면서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은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 그 나눔방이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또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은혜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한 결과로 내 삶의 은혜의 역사도 나누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졌을 때 그것 역시 은혜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연약함을 나누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은혜 교회가 여러분 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7장 23절, 17장 23절, 우리가 이 앞에도 항상 붙여놓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정말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우리 그은혜 교회 또한 그렇게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